다시 한번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좀 교회에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참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곳도 배우는 곳도 주는 곳도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요. 그러나 그것도 유한합니다. 회사 가면 일하면 월급을 줘요. 그것도 유한해요.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유한한 것들을 주지 무궁무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고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 우리 조혜련 씨가 그분이 이제 간증도 다니고 남편 때문에 재혼한 남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가 제가 공영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조혜련 씨는 공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특정 종교만을 그렇게 고집하고 특정 종교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특정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조혜린 씨는 공영방송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혜린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교는 피조물이 만든 것이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남녀오랜 개교나 이런 종교들은 종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아닌 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멤버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새가족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은 또 전도를 받고 그리고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맡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뭔 말인지 아냐고 물어요. 아는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나오라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교회도 주님이 세운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도 보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데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들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똑같이 충돌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이 돼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잘하는 사람이지만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오늘 새가족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따라하십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자. 굉장히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린 거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아프니까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이에요. 아무리 입체적으로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가이오는 왜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되었느냐? 따라 하실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이오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에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소리가 나고 드릴 소리가 나고 연장 소리가 나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연장 소리가 나요. 이건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길어질수록 어때요? 건물은 튼튼한 건물, 높이 올라가는 건물, 넓은 건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강해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도 많아요. 지금은 정말 조금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를 않아요.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 적고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때에 이단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검증도 안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믿음에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 따라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영적으로 강건한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돌이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올곧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이오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했느냐 따라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한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 전하러 오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잘 대접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회가 조직화되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교육자도 있고 어떻든 다 담임 목사님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교회는 세워졌는데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도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좀 사도들이 볼 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너가 좀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사도들이 보내는 사람을 모르니까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겁니다. 청고서를 써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서신을 보게 되면, 이런 바울서신을 보면은 추천한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추천서를 보고 아, 바울이 써줬네요, 아, 베드로가 써줬네요, 아, 사도 요한이 써줬네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보낸 것처럼, 바울이 보낸 것처럼, 베드로가 보낸 것처럼 잘 영접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겁니다. 오늘 가이오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가이오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환대해 줬던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된 비결이에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대접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일에 협력하며 협조하며,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잘 환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나요. 바로 가이오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라고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잘 선대하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름다운 사람이라.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지금 그 교회를 갔다 오고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를 갔다 온 지도자들이, 사도 요한이 보낸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았다고.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고 뜻이 맞으니까 협력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반만 좀 대접하는 사람. 오늘 가요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때문에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한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고 환대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부목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복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 하십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니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나서는 사람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고집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따라 하실까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있어야 되는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으뜸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라고 으뜸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요. 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어때요? 주의 종도를 비난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비난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 사람을 잘 해야 되겠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고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쫓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교역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역자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어 쫓아버려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오래도록 심호한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자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벌써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때, 내어 쫓으려 할 때, 잘못된 꼬투리만 잡아서 자꾸 의정내려 할 때 어떻게 거기에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망받고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서 고라, 다단, 아비야라는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왜 당신만 지도합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건 그가 하고 싶어 됐어요? 선고해서 나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선고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마지못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라, 다단, 아비암 같은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함께 규합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한번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 세 명이 그 앞에서 몇 명 모았어요? 250명을 모은 거예요.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당신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민수기 16장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며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지 사실은.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모세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은 거고 그렇게 한 것이, 근데 만약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집어 삼킨다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들을 집어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16장 35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에요. 실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이건 잔임 목사님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협력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고 밀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며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비난을 멈추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협력하고 협조해주고 밀어주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죠.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맨 불평불명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따라 하십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데메드리오는 뭐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섬기는 삶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면은 한 60명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면 들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90명의 사람이 좋은 사람 이야기해도 한 10명의 사람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증거했고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왜 이렇게 쑥 들어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이 데메드리오를 가리켜 우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면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2절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무사람도 증언하고 무사람도 인정하고 우리도 증언하고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애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하나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요? 완벽한 가이오의 모습, 완벽한 데메드리오의 모습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런 사람이 되려나 왜 아멘은 안 하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가이오같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가이오 같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자. 저도 저를 목회하면서 베드로와 견주어 볼 때, 바울과 견주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바울과 같은 모습은 없어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되는 것으로 닮아보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되어보자.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려고 그래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붕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쪼개져요. 우리 모두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영혼을 잘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어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난하고 내어쫓고 그리고 헐뜯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믿어놓고 심판받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의 결과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멸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